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모임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들을 사실에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사이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아이고 이렇게 좋은 소식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근 1년 동안 지난 2017년 8월 7일 날 우리 이 꿈터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16명 먹고 자갈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았던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 통과되지 않으면 팔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더 힘쓸 필요 있겠나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려고 8월 7일 통과가 됐는데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8월 6일 날 또 우리가 계속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허가 신청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8월 6일 날 허가가 나왔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참 반가웠고 많은 분들 기도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좀 어려운 소식은 우리 장로님 대상포진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대상포진 아파 보신 분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래도 몸도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 예배 드리는 곳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또 우리 장애 학생들 이렇게 잘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보고를 하자면 지난 7월 25, 26일 날 그 LA 미주 복음 방송하고 저희 미주 미랄 선교단하고 장애인 신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미주 미랄 그 복음 방송 미주 복음 방송의 사장님이 전에 LA 미랄 단장하셨던 이영선 목사님이 지금 복음 방송 사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도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랄 단장하게 하시고 또 가장 미주에서 오래된 미주 복음방송 사장까지 이분 정말 장애가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선임해서 사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5, 26일 날 이틀 동안에 6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저도 좀 이번에 논문 발표해서 하루에 3명씩 발표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미랄 운동은 바른 신앙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육을 보통 MDB 과정 받거든요. 신학대학까지 하면 7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저도 실천신학을 전공했는데 장애인 선교를 배운 것 아니고 그냥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혼식을 어떻게 주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장애인 신학을 잘 정리해서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장애인들,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 교회가 꼭 건강하고 부자고 높은 사람만 오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도 와야 되지만 약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와서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신학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됐고, 앞으로는 아마 신학교에도 이런 장애인 신학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장애인 신학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독일에 가서도 왔더니요, 장애인 신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최초로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잘 정리하면 한국교회, 한국신학교, 미국신학교, 또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신학교에도 이 장애인 신학이 들어가면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7월 25일부터 26일 날 마치고 떠나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침례교회 수양관에서 우리가 또 4박 5일 유럽미랄 사역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유럽미랄 사랑 캠프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독일은 독일, 헝가리는 헝가리 이렇게 하고, 그 7월 말 8월 초에서는 그 유럽미랄에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프랑스 파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상구 목사님, 그분이 지금 유럽미랄 총단장입니다. 이제 단장이 각 지역에 있고 또 모든 걸 대표하는 총 단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파리 침례교회도 정말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고 파리 공항에서 드골 공항에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수양관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거기 한 100여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양관을 구입하셔서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여서 신학 세미나도 그 LA에서는 6명을 했고, 그 프랑스 파리에는 다 가지 못하고 저와 이재수 총재님과 또 장승희 목사님 세 분이 가서 신학 세미나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목사님들도 함께 신학 세미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미랄에 이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 장애인들 교육이나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미랄이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복지는 잘 돼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산다고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예.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그런 인간의 5가지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런 생리적인 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그 생리적인 필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먹고 자고 하는 이 생리적인 필요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필요는 인간이 좀 안전해야 된다. 그렇죠? 불안하고 뭐 집도 없고 그러면 이건 정말 그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필요는 안전에 대한 필요. 세 번째 필요는 인간은 서로 교제해야 된다. 우정과 사랑에 대한 필요. 혼자 사는 거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정과 사랑에 대한 필요. 네 번째 필요는 인간이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런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자아실현의 필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않아도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을 자아실현의 그 필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항상 우리는 우리 복음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바꾼다면 예수실현. 우리는 예수실현,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주어 날 사랑하신
예수를 이 땅에 증가하는 예수 실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표라고 좀 바꿔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도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장애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인들을 그냥 복지시설에 어떻게 보면 가다 놓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회를 안 주면 그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호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길을 열어주자. 그게 바로 유럽 미랄의 한 목표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독일인 발트시라고, 그분은 뇌성마비로 해서 뇌성마비는 머리는 똑똑한데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글로 항상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세계 마임 대회에 가가지고, 마임이라면 말이 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대회가 상을 받아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지금 초청이 있대요. 지금 한국에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지금 공연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천지창조를, 성경 천지창조를 말은 못하니까 자기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마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다. 독일의 그 발트시가 그 어떤 장애인 시설에 그냥 거기 가서 먹고 있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보다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들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사실 몇몇 분만 이렇게 해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미랄의 목표도 그런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호하는 거죠.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없고 그런 장애인들은 보호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인들,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그들이 제2의 헬렌 켈러로, 또 그들이 제2의 발트시로, 또 미랄 선교단도, 미랄 선교단도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서 우리 총재님 이제 간증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남 여수 그 더 시골 그곳에서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날 이렇게 대학 교수까지 만들고 미랄 총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시각 장애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쓰셔서 자기를 목사 되게 하고 대학 교수 되게 하고 미랄 총재 되게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그래서 쓰신다. 우리의 장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주 앞에 매달리면 그걸 통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점점 이제 일을 이렇게 펼쳐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소보에서 활동하던 그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코소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지금 찾아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선교사님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학생 다닐 때 부산 미랄 선교단에서 자원봉사 이렇게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커서 선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장애인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 할 일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현재 행복을, 평안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지금 이렇게 좋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의 감사와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죠.
예,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말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운칠기삼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운이 7알이라면 자기의 노력이 기술이 3알 된다. 예, 그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 시인 서정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키운 것은 8알이 바람이었다. 예, 그 운이었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시인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80%가 그 바람이었다. 운이었다. 자기의 노력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압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많은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때는 뭐 모으는 것 같고 그때는 뭐 이룬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더라도 우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다. 예. 다른 건 다 우리가 놓치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 하나 붙잡고 살면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도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못하는 것 시키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헌금 좀 많이 하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분 너무 가난하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떤 시간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어떤 봉사를 부탁하거나 할 때 그분이 할 만한 것을 부탁하지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리는 피아노를 치고 찬양할 때 초롱이 좀 늦게 왔는데 초롱이는 찬양을 해요. 근데 초롱이더러 초롱아 너 좀 피아노 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롱이는 찬양하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고, 나리더러 나리야 너 찬양을 할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리는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사람도 그 아이의 그 사람의 할 수 있을 것만 시키지 할 수 없는 것 부탁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거든요.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맡기는 거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역경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고, 그 고난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맡긴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바울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입니다. 로마식 발음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죠. 우리 한국말에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어 이름도 있듯이 지금 사울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로마식 발음은 파울로스, 우리가 말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난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갑자기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는 어려움에 봉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문에서 밤이나 낮이나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공모에 의해서 자기는 별로 힘도 없고 자기가 알았지만 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성문에서 지키고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듣고 이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25절에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바울을 돕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 광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바울이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전혀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그를 목숨을 건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같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하고 그런 비전은 있거든요. 이 미랄 동산을 이 주변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그냥 흐르고 이 땅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잘 못 돌아보고 이러면 되겠나. 젊어서 돈 있고 뭐 힘 있을 때는 권사님 장로님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약해지면 못 본 채 하는 것 그건 마땅치가 않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장애인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 돌아가시면 이 아이들 어디 가야 되나. 미국 기관에 들어가서 음식도 안 맞고 좀 믿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지내면 되겠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곳에 미랄 동산을 좀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서 사시고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도 와서 살고 주변에 동력자들도 발란티어를 많이 해서 이곳을 사랑의 실천 현장으로 미랄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비전을 가졌지만 어떻게 제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 티넥에 있는 사랑의 집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해 왔는데 마침 정말 이 세들부르게 이런 좋은 건물이 원래 한 200만 불짜리 건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80만 불에 이게 사게 된 것. 이거 우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유 장로님 이렇게 다른 장로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났다고 그때 막 좋아서 연락해준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프라이빗 융자를 80만 불 해줘가지고 이렇게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쓰고 계속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 그냥 그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에 따로 이제 교회도 건물도 하나 생기게 될 것이고 따로 학교도 생기게 될 것이고 병원도 생기게 될 것이고 아마 병원은 저쪽 캐슬러 병원을 우리가 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원하시면 캐슬러 병원도 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집들 이 근처에 여러분들 이사를 좀 오시고 그럼 운전도 못하고 그럴 때 이곳에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동네를 이루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와 꿈 갖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저 혼자 하게 됩니까?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씩 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조금씩 일을 이뤄 나가게 되는 거죠.
동력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그런 모델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이건 아니더라도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는 곳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일터도 만들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좀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이 동산을 만들면 뭐 다른 교회에서 그 본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선교단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런 예술 중심으로 한 그런 동산들이 세상에 많이 모아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그 파리 침례교회 수양관도 옛날에 성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곳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교회도 있고 살 곳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파리에 산 두골 공항에서 50분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그런 건물도 미랄 동산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이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8월 7일 날 이제 6일 날 통과가 돼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다. 기다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지금 걱정은 좀 되거든요. 이제 공사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것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좀 뭐 걱정은 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주의 은혜로 되는 거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고 물론 계획과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앞길을 맡기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광주리로 성에서 달아내려 사울이 드디어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목숨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좀 사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그 사도들하고 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좀 이렇게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아마 저 사람이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아마 거짓말일 거야. 즉 우리를 잡아가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일 거야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유대인에게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이제 다시 크리스찬이 돼서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해도 사도들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상황, 소속감이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포 자녀들 중에서도요,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래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분명하게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을 심겨지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들이다 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확실하게 심어주면 내가 좀 영어를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내가 좀 아시안 차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친구가 많이 없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친구 없이, 동역자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가 않죠.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미움과 박해에 의해서는 지금 이제 피해서 살아나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동역자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안 받아주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친구가 돼야 되고 모든 모임에 내가 다 참가해야 되고 뭐 그것은 아니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든 모임에 다 참가해야 되고 뭐 그러지 않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고 뭐 모임과 성격이 다르는데 때로는 나에게 알리지 않고도 모을 수 있죠. 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알리지 않고도 모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가끔 단장인 나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서운하게 전에는 하다가 지금 않습니다. 전에는 좀 하다가 그렇지 뭐 단장에게 꼭 알려야 되나? 그냥 좀 단장님이 알면 괜히 또 참가하려고 하면 할 말 못 할 말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나에게 안 알리고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젊은 봉사자들이 모일 때 내가 가면 잘 놀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젊은 봉사자들이 모여서 막 하는데 단장이라고 딱 가가지고 무게 잡고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빠져주는 거죠. 그게 그들이 이제 잘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장이라고 모든 미랄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또 나도 너무 피곤하겠죠. 모든 모임에 단장이 다 참여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도 좀 그런 부분에 좀 살짝 빠져서 책임을 조금 덜 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단장 없이 좀 모임을 가져서 좀 어떤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단장이지만 미랄의 모든 모임에 내가 참석해야 되고 꼭 가야 된다라는 그것은 제가 좀 덜 성숙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얼마든지 모일 수 갈 수 있고 내가 꼭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사도들과 교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동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싶은데 어찌 혼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또 내어주셨어요. 다마스커스에서는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바울을 살려주듯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이 그 어려운 상을 피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이하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죠? 이 바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주를 본 것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엎드러져서 주님 누이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리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 보게 된 일들을 이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어떻게 말씀하신 것, 아나니아라는 직가의 거리에 사는 그 제자에게 가서 사울이 눈이 먼 채로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이 바울이 눈을 뜨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그 말씀, 또 그 담대히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다마스커스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울을 이제 제자들이 성문 안에 성에서 달아내렸다서 피해왔다는 사실들을 이 바나바가 옆에서 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울이 잡으러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이 사도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했다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예,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이 성경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제 사도행전부터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바나바가 나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고향에 있는 이 바울을 불러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컴백시키는 거죠, 다시. 그래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비록 바나바는 바울보다 뭐 뛰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지 바나바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하노버 독일 하노버 대학에 다니는 이게 주연 자매라는 피아노 잘 치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독일에 유학을 오게 됐는지, 왜 그 대학에 다니게 됐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임 교수가 당신은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소질이 없으니 다른 과정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이 하노버에서 다른 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 부끄럼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연주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교수가 말한 것을 그 살짝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나한테 말할 때는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 하노버 대학에서 음악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자매가 그 교수가 자기에게 한 말까지 그대로 당신은 연주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러니 이제 가르치는 그런 피아노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역할을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좀 도전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피아노 치면 무조건 저기 뭐 카네기 홀에서 연주해야 돼. 예. 그리고 저 링컨 센터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연주자로서의 뛰어난 사람만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주는 풍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노버 대학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그 교수는, 그리고 그 주연 자매라는 자매도 나는 연주자로서의 자질은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다 연주자면 됩니까? 네. 가르치는 그 선생도 필요하고, 축구할 때 꼭 누구나 다 손흥민처럼 공격수가 다 됩니까? 아니, 감독도 필요하고 풀백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내 역할을 알아서 잘 도와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손흥민처럼 공격수만 되면 누가 수비를 해요? 누가 감독을 합니까? 네, 감독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수비도 있고, 피아노 연주하는 뭐 이렇게 막 박수 받는 연주자도 있지만 연주자를 키워내는 선생도 필요하잖아요.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 그건 너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미랄 이 동산을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필요하는가? 나는 바울 같은 역할이 필요한가? 바나바 같은 역할이 필요한가? 아마 이렇게 서로 생각에 산다면 더 아름답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비해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성에서 이렇게 달아내린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따를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또 예비하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어려움이 있을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것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